19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유다를 향한 지속적인 예레미야가 듣는 나팔 소리, 죄에 대한 경고, 또 전쟁의 경보, 계속 이렇게 살면 아스루가 올 거고 바벨론이 올 거다 라는 경보를 듣는 게 너무 아픈 거죠. 지금은 현실로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린 거고 깨달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일이기에 이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땅에 서 있는 사람일까? 라는 묵상 질문이 되어졌어요. 나는 이는 예레미야 발끝이라도 따라가는 사람일까? 그냥 내 문제, 내 현실에 허덕허덕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그 허덕허덕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절대 작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딴 거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만 우리의 시선과 중심과 관심이 거기밖에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밖에 안 보이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이게 옆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울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나잖아요. 혹시 내가 이런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예레미야처럼 이 나팔 소리와 경고를 듣고 너무, 여러분 무슨 드라마 영화 대사 같지 않아요? 슬프고 아프다.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렇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가 보이고 그의 상처가 보이고 저러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었던 나를 사랑으로 살려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그를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다시 그를 사랑할 마음을, 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에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나밖에 안 보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알고 내 잠잘 자리, 내 누울 자리만 아는 그런 사람 말고, 야, 저 사람은 먹을 게 있나? 저 사람은 누울 자리가 있나? 참 그게 안 되는 저 자신,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나는 어느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 같아요. 도망갈 준비, 숨을 준비,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올라타고 도망갈 오토바이에 딱 시동 걸어놓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부담스럽기만 해봐라. 조금만 나를 불편하기만 해봐라. 조금만 나를 미워하기만 해봐라.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도록 말과 태도를 보여보기만 해봐라. 라며 언제든지 그냥 시동 걸어놓은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사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안 돼서 울고 몸부림쳐서 그를 사랑할 마음을 받아서, 이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되려고, 그죠? 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되어져서 참 그를 위해 울고, 그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런 땅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패망의 패망이 밑줄이죠. 연속하여. 그래서 온 땅에 탈취를 당하여. 여러분, 연속하여라고 하는 게 저주 같지만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한 패망이 오고 그 다음 패망이 오기까지 뭐가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패망 끝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 패망에 대하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패망이 오면 너무 낙심해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패망은, 절망할 일은 항상 하나님 그분의 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로 연습되어져서 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무조건적인 반사가 나오게끔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서 패망이 오면 그 다음 패망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불평과 원망밖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패망이 왔을 때, 절망할 사건이 왔을 때 그 다음 절망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절망이 역전되어서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패망과 절망 끝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반사가 있기를, 회개하는 반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뭔데요? 라고 그 다음 패망을 부르고, 이건 내 책임 아니거든요, 저 사람 때문이거든요 라며 불평과 죄를 떠넘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다음 패망을 부르는 일밖에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온 땅을 탈취를 당했어요. 나의 장막과 이상은 보세요, 갑자기 밑줄이요, 갑자기 파멸되도다. 네, 갑자기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일어났을 뿐인 거죠. 그렇죠?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죠.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사건건의 사건과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는 그를 미워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나는 계속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을 놓지 않을 건가.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앞에 있는 모든 일, 뒤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쇠가 될 만한 말씀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 구속사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 지각이 또렷한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건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아는데 모른 척한다, 또는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앞에서, 22절 말씀 앞에서 또다시 항상 느끼는 바, 참 내가 함량 미달이다, 이런 생각해요. 죄에 대하여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사람에 대하여 너무 무덤덤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 잘 하지 않고, 그냥 그는 그고 나는 나고, 그냥 깃털처럼 그만한 무게만 그가 나에게 부담 주고 나를 아프게 해도 그냥 그날로 두 번 다시 보기 싫어하는, 이런 참 악한 자요 함량 미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뜩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읽는 것보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걱정하셨느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며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해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백날 천날 나를 위한 말씀으로만 우리는 받는 거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쯤 됐으면, 이만하면 어때요? 이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그렇죠? 그를 위해 이리 살아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 새벽에는 턱하니 목에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처럼 들리겠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처럼 들리는 사람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삶은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제 내가 그를 위해 이리 살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 참 함량 미달인 안 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다만 내가 누리고 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서로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 그만한 성품과 마음과 또 태도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저 좀 회개케 하시고 자복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참 안 되는 나에 대한 절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23절부터 27절까지 위에는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답니다. 어떻게 소제목을 달았냐면 창조 때 일어난 일과 반대로, 창조 때 일어난 일과 반대로 8가지 무너지고 망하는 일의 연속. 여러분, 창조 때는 첫째 날에는 이거, 둘째 날에는 이거, 셋째 날에는 이거 막 하나님이 세팅하시잖아요. 그죠? 연속적으로 세팅하시고 마지막 날에 짠 하고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 봐봐.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일 때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세팅해 놓고 열심히 준비해서 퇴근하고 또는 아이들 학교 갔다 왔을 때 짠하고 먹어볼래? 뭐 이런 마음, 엄마의 마음. 아버지도 그런 마음 있어요.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있죠.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 예. 또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했으면 깨달아졌어요. 예. 왜 이렇게 여러분 생일 때 저를 위해서 뭐 고마워요 뭐라고 선물 준비하고 성도가 있는 게 왜 이렇게 두드리가 일어날 정도로 싫은 거죠? 너무 그냥 싫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쑥 펼쳐놓고 선물이다 그랬는데 내가 싫어요. 그러면서 상처받았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랬는데 제가 선물한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저는 호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잘 받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아멘, 너무 고마워요.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절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절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 앞에 무너졌고.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창조 때 일어났던 일들과 다 반대일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창조 때 일어났던 일과 반대로 일어나는 8가지 일들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7절이 이 연속되는 8가지의 망함의 사건,
이 패망의 사건의 반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고난과 광야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망하게 하기 위한 망함이 아니고요, 구원을 주기 위한 망함이고, 아멘 하십시다. 다시, 구원을 주기 위한 망함이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원을 주기 위한 기회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 안 될 게 없어요. 그분의 사랑 밖에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절망과 패망적인 사건은 망하게 하기 위한 망함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한 망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한 사건이기에, 여러분, 그 어떤 힘든 고난과 광야 앞에서도 우리가 춤추고 노래할 일이지, 사람이라 아프고 힘들겠지만 울 수밖에 없겠으나, 여러분 그 이면 속에는 정말 춤추고 노래할 일이다라는 사건에 대하여 슬픔을 가져오는 사단들에 대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단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이것 봐라, 이런 일 앞에 네가 춤추고 노래한다는 얘기지. 그래 보니 딱 맞아요. 아들의 장례식이 잔칫날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고난을 여러분 잔칫날로 만드는 구속사의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때 주신 말씀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26절로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 적용점이 여기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나다, 이루고 싶은 거예요. 쪽지에 있어서 오늘 제 적용점이에요. 쪽지에 이게 나다, 이거 써서 현실 앞에, 어려운 사실 앞에, 야 이게 나다, 사단아, 이런 일들로 나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나다. 여러분 이런저런 질병 앞에, 나의 죄로 불순종으로 허물어진 삶의 현실과 사건 앞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로 28절 말씀을 뒤담밀면서 이게 나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창조 때보다 더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 때보다 더한 사랑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셨대요. 예, 다 갚았다라는 뜻 이미 아시죠? 야, 네 모든 죄, 네 모든 허물, 네 모든 연약함 내가 전부 십자가로 안고 가니 내가 다 갚았으니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 아래 감격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보다 더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입니다. 위 23절에서 27절까지 일어난 8가지 창조 때 일어난 일과 반대로 8가지 무너지고 망하는 일의 연속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단어는 어디서 제가 가져온 거냐면 묵상간증에 이게 있어요. 자, 이 구속사의 복음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묵상간증 한번 보실래요? 6째 줄까지만. 굿을 하는 외가의 역량으로 어머니는 절에 다니며 점을 보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부적을 지니게 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그는 저를 돌이키시려고 남편의 외도 등 여러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으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휴직했습니다. 야, 이 한 문장에 진짜 감격이 되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암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절망과 패망으로 알아듣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 밑에 가면 밑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 현재 저는 자궁경부암이 폐암으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에 세상 가치관으로 행복을 부르신 언니가 참으로 애통합니다. 이거 여러분 역전돼도 너무 역전된 삶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너무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외치는 셋째 언니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누구냐면 자기가 이혼하려고 할 때 야, 너 이 구속사의 복음 이 설교 30회만 들어보고 예. 갑자기 사모님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들 교회 김양기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 설교 30분 들어보고 네가 이혼을 결정해라. 그랬던 셋째 언니는 오히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30편 중에 6편째를 듣다가 구속사의 복음을 만났대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폐암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기에 세상 가치관으로 행복을 부르는 언니가 너무 애통한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 동생이 얼마나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더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으로 제게 자궁경부암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참 아픈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맞닥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좀 주변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전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맞닥뜨린 거라고. 예.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죽을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살아날 일인 거죠. 아멘. 누구에게는 저주 같은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그 일이 누구에게는 어때요? 지극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나와 내 현실과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배신과 아픔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죄에서 건지시고 말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필코 복음을 누리고 살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그분의 결정과 선택으로 우리를 이 절망을 맞닥뜨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 참 절망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 안에서 점철된 사랑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간증을 보면 누가 이긴 자인지, 누가 누리는 자인지, 누가 잘된 자인지, 진짜 자유케 된 자가 누구인지 너무 선명해지잖아요. 현실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제가 바뀐 사람이 누리는 자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고 현실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내가 바뀐 사람이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1분 1초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자꾸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그 현실을 다 바꾸겠습니까?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맞게 그 현실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사람처럼 변덕스럽고 알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내 마음에 딱 맞도록 바꿔가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는 나보다 옳던 날은 내가 바뀐 거예요. 아멘이시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분 1초 얼굴을 바꾸고 다가오는 이 현실과 이 사람들을 능히 대적하며 이 구속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차이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뭘로? 구속사의 복음으로. 네. 이거 멋있지 않아요? 제가 써놓고 쳐다보고 괜찮은데 너무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차이를 나는 누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30절로 넘어가 볼게요. 멸망을 당한 자여 어떻게 하려느냐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우리는 망함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헛된 일이래요.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은 뭐냐면 연인들이 누굴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 자는 누구예요? 나에게 어떤 멸망이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요즘 멸망이 있는가. 근데 여기에 내가 이 화장한 것을 헛된 일로 만드는 나의 연인이 누구인지 이게 깨달아진다면, 이게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얼른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비상구를 열고 나갈 수 있겠죠. 이 연인은 아갑을 한다는데요. 연모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거, 추구하는 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한 애정을 품고 욕정을 품는 거, 이게 아가부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것을 막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유, 돈밖에 모르는 너. 돈이 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죠. 돈이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요. 돈이 나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연인이 뭔지, 그게 행복일 수 있죠. 나의 욕구일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멸시하고 결국은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 안에 있을 때 멸망 안 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분의 은총 속에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멸망으로 찾아오는 그죠? 후폭풍, 그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속사의 은혜의 때를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명절 때 마음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잘 무장되어져야 가족들과 모였을 때 구속사의 복음을 나누며 그들을 쳐다보는 애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묵상 간증의 이분처럼 그래야 내가 좀 없이 살고 예수 믿지 않는 그들보다 좀 부족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참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이 명절을 앞두고 마음과 삶이, 신앙이, 중심이 허투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게 바로 나다, 창세기 말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창조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때가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